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0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입품어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입품어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회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입품어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 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평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드러나게까지 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24절 중반절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세상의 죄 가운데 망해가는 것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죠. 만약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세상은 이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필요성이나 중요성도 모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몰라요. 가장 큰 원인은 말씀을 드린 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릅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일단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겠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죄인이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그 이해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예수를 믿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하죠. 가장 큰 원인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세상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오늘 보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점점 심각한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3장에 가서 밝혀집니다. 3장에 가서 3장 26절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오래 참으시다가 의를 나타내셨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느냐?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오래 참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그대로 방치해 두셨다는 게 아니에요. 의가 나타난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즉 의가 나타나는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있겠죠. 그때까지 그대로 두셨다는 얘기죠. 근데요, 이건 하나 알아야 돼요. 즉, 그 의가 나타날 때까지 세상을 내버려 두셨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 세상을 포기하고 방치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 의가 나타날 때까지 그 과정, 그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고 그 중심에 또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서 그 길을 닦아놓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세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은 그날에 그 의가 드러날 때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아주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과정과 방법들이 잘 드러나죠. 예수보다도 6개월 먼저 오셔서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주의 길을 그렇게 예비하셨던 거죠. 의가 나타났을 때 두고 이런 그 말씀을 하세요. 오래 참으시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도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을 내버려 두심으로 더 타락하고 부패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도 그 의가 나타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은 오래전부터 던져지는 그런 그 질문이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거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인내해야 되겠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날, 그날까지 하나님도 의가 나타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그런 그 모습들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그러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세상이 구원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대요. 이걸 두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주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를 두고 설명하실 때 세상이 멸망하는 거 원치 아니하시고 구원받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해야 되겠죠. 하나님도 당신의 날을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내하셔야 돼요. 많은 어려운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지만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참고 남은 신앙의 경주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그 모습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하면 우리도 역시 믿음의 인내로서 남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세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아야 돼요. 그리고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결국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힘들지만 생애 끝날까지 아니면 그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다행이겠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며 그 은혜를 기다리는 이런 그 모습들이 삶 속에서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할 소중한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그날까지 이르지 못하고 눈을 감을지라도 약속한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참는, 끝까지 견디는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인내의 연속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만 참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견뎌야 돼요. 그리고 내일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남은 신앙의 경주의 길을 달려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될 줄로 압니다.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서 달려왔던 신앙의 경주의 길, 오늘도 달려가야 되고 내일도 역시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도 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잘은 모르지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신앙의 경주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참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만약에 원치 않은 그런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참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면 그 신앙의 경주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겠어요? 우리의 지난 과거의 그런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가 돌아다 보게 되면 얼마든지 많이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유,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인내로서 경주를 해오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잘 참고 견뎌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있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잘 통과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잘 견뎌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그 어려운 일들을 바라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필연적인 그런 그 사실임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인내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역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런 그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여러분의 믿음의 인내를 굳게 세울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